오늘 특별히 저로서는 새해 첫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만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그 사실이 저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이 되게 하신 주님.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의 삶에 너무도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숱한 세월을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 육신의 나이가 각자에게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자리에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어찌 살아왔든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복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허락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마음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몇 군데 경청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저희들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로서 이제 새롭게 맞은 이 한 해를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 신자들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겐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사실이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도 사실이고 반역에 대한 결과인 죽음도 사실인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내 육신의 죽음이 오기까지 다른 일로 분주히 살다가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일들을 왜 그렇게 교회에선 저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들이 지루하고 복잡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듣기도 귀찮은 얘기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자책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낱말풀이를 하고 단어 해석을 하고 문장 분석하느라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보냈는지 그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살고 죽는 문제인데 너무들 고상하고 품격 있게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여러분이 침묵하면 내 가족이 죽고 여러분 가족이 죽는데도 다른 이가 말해주겠지. 교회에만 밀어 넣으면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어떻게든 단계별로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이제 곧 그들에게 들어닥칠 죽음의 환란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믿는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만들겠다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 탄식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신 이 탄식,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침묵하였을 때, 그들이 아직 평화롭다 여겼을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외칠 수 있게 우리를 깨워주소서. 적어도 우리는 돌들이 아니기에, 아니 돌들보다 못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기에 나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이제는 외치게 주님께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때서요? 아직도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잠잠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는 시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자들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주님이 부여받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메시아의 사명 그대로가 우리의 사명됨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기록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오늘은 때가 참 이유, 때가 참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딸이니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피조물을 구원하시려 원수의 머리를 우리의 목전에서 부수시고 아예 아들로 만들기 위해 대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일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전에는 그저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죽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아들로 아예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그 사실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희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외아들이 상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외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포부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믿는 신자들이기에 신자들로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기 위해 오히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이 복음을 품으신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실천되도록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입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에 비춰진 그대로, 내가 전해 들은 그대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전해지는 그대로를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새해 목사님 광고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주 한인 남침례교회 버지니아 지방의 연합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사명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대상은 우선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세밀한 영적인 현미경을 쓰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그래서 주님께 현미경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천 계획을 목사님 말씀대로 또 저의 고백대로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들이라면 돌들이 우리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이자는 얘기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자는 얘기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기도의 장소로 옮겨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실천은 또 다른 실천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한인마트에서 잠깐 쇼핑을 하고 나올 때 연로하신 어느 한국 할머니로부터 전도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두 손을 맞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든 그 전도지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CD가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CD를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전도지와 함께 건네준 그 할머니의 믿음을 저는 감사하며 그 CD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성으로 전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목표도 아니요, 거창한 구도 아니요, 올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고 침묵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거창한 구호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우리는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읽는 바 성경의 그 말씀들이 너에게 사실이라면, 사실로 고백되어진다면 너는 이제 엎드려 기도할 것이며 이제 일어나 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일임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으련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믿음으로 일어날 믿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나에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내용이 물론 본헤퍼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에 작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이제 순교당할 이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새해를 이런 마음으로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몇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콕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원하신 은혜가 이제는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긴 그대로 기도하며 움직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